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주제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먼저라는 개념은 저희 교회에서 가르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체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먼저라는 개념에서 두 번째를 사실 저희들은 더 지금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오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는 오직.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쭉 영성훈련을 하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우리가 잘 아는 말을 바꾸면 사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느냐 아니면 주를 위하여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묻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목적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되어야 된다. 이 부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주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그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윗 왕이 바스바와 잘못했을 때 그 말씀만 보더라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스바의 관계에서 잘못했잖아요. 과거에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광야에서 뭘 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직 그 시간에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중요한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뭘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성.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ing 오늘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힘쓰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종이 한 장 나눠드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쓰시오 그러면은 아마 거의 다 쓰실 것입니다. 제가 쓸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알고 계셔요.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죠?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툭 치면, 뭐가 툭 치면.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하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 하고 있다면은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라는 거는 나의 유익을, 나의 행복을, 나의 성공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과거에 혹시 큰 어려움을 경험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 너무 주님께 감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가난케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가난해요.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이제? 왜 과거에는 가난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가난하면 감사가 안 될까요? 왜 과거에도 병들었어요. 과거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왜 지금 병들면 감사가 안 될까요?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육체에 큰 병을 가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삶을 살다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감사가 안 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오직 이 주제 속에서 하나님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위하는 마음이 버려지고 계속해서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항상 현재성이라는 것. 미래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1년 후에 잘해야 되지 1년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 속에서 나는 1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동의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제 자신에게 날마다라고 말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 부분이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또 묵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에 대해 설교를 하겠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안에 또 잘못된 가치관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완전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이런 부분이에요.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겠어요. 그러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그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광야 시절 생각하면서 음식을 조금 먹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실까봐 우스갯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우리 지체들의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들 어깨에다 딱 손을 놓고 아빠 하이 하면은 은혜가 넘치실까 버릇없는 놈 이럴까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이민 가서 막 산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깨에다 손 얹고 아빠 하이 해도 아빠가 뭡니까? 아빠가 아니야. 하여튼 이게 뭐라고 유 하면서 하이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행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는 문화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문화적인 부분.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니까 예의가 있느니 예의가 없느니 그러는 부분이지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문화권에서 산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너무 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냥 잠깐만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덤을 목적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목적하고 덤을 목적하면 내가 목적하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오직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혹시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도 목적하고 만약에 덤도 목적한다면, 사실 원한다면 그 말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도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덤까지 만약에 원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덤, 이 두 가지를 목적하게 되어지면은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가 쉽게 어려워져요. 우리 육체는 정말 묘해가지고요. 나 혼자만 라면 먹을 때는 괜찮은데요. 나는 라면 먹고 있고 다른 사람은 소고기 먹고 있으면요, 마음이 이상해지는 게 육체예요. 이 더운 날씨에 나는 햇빛을 쬐면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에어컨 속에서 일한다. 생각 안 할 때는, 이해되죠? 생각 안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 73편 말씀처럼 실족할 뻔하거나 아니면 미끄러질 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목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목적하게 되어지면은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원망이 있거나 마음속에서 불평이 있거나 마음속에서 시비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하나님만을 목적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덤에 혹시나 마음이 만약에 많이 가게 되면 우리는 시편 73편 기자처럼 실족할 뻔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나이 드셔가고, 특별히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이제 모든 걸 다 지금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80 드신 권사님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우리 육체가 석여버립니다. 석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얼른 그 마음을 점검을 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지도하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의 날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1년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사실 하루라고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한순간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눈이 있잖아요. 저도 몸에 있으니까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어떤 것이 더 예쁘고, 어떤 것이 더 맛있고, 다 보는 눈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다 보는 눈 있듯이, 또 어떤 것이 더 건강하고, 다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상씩은 전부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를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뭔지는 몰라요.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근데 사단의 가시를 하나씩 남겨놓으셔가지고 그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각자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어떤 게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실족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발견할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면 짜증이 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육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죠. 안 그러신가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권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막 짜증이 나세요. 음이 잘 된다는 마음에 성질 내세요? 안 그러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사실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이 더워 죽겠는데 이 더운 날씨에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더 짜증이 더 배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때 내 마음을 목적해버리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다 팽개쳐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남는 거예요. 내 감정만 남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찌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